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어느 평지 한천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통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오늘 이 시간은 마귀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느헤미야의 말씀을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위로자가 되신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위로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귀한 그 은혜를 통해서 뭐라고 될까요? 왕궁의 산의 진미와 그리고 바사 제국의 휘황찬란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유다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가 유다의 그 성벽이 무너졌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서 나라의 기능도 제대로 못한다고 하는 이런 소식을 들을 때 긍휼의 마음이 들고 왕에게 금식하고 나아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 의해서 그 언약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속에서 느헤미야는 주시는 은혜로 다시 3차 포로기한을 주도하면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고 그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들을 더 모아서 고토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더니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이 부분에서 방해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방해를 하는가 시작한다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 4장에 이들이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말로서 행동으로서 군사적 그런 무력행위 근데 그 무력을 내가 이만큼 힘이 있다는 그런 모습을 갖고 군사를 데리고 가서 앞에서 막 얘기를 하고 사람들 옆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이야기를 하면서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많은 어려움 중에도 성벽을 재건합니다. 며칠 만에 재건하냐? 52일 만에 재건을 해요. 그래서 52일 만에 재건케 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조롱하고 핍박하면서 방해를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제 다 끝났어요. 뭐만 달면 끝나냐? 문짝만 달면 끝날 그때까지도 이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생각과 그리고 그 사상과 그들의 열정을 꺾지 않는 행위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문짝만 달면 끝난 거죠, 다. 그렇죠? 근데도 문짝이 아직 안 달렸다는 그 사실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고 하는 이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막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마귀의 열정과 하나님의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절대 꺾임이 없고 변화가 없고 자신의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면 그에 반하는 마귀의 열정은 어떨 것 같아요? 마귀가 열정이 없을 것 같나요? 아니죠. 마귀의 열정은 하나님의 열정만 못하지만 인간이 이 부분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라 훨씬 상회하는 그런 열정이 마귀에게서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이뤄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뤄 나가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마귀의 열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전달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귀는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예배 시간에도 일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지금 이 성전 바깥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데도 이 좌짝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 우짝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사람, 별의별 사람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들의 열정, 이 마귀의 열정이 어떻게 사람들 속에서 역사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열정을 상회하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 모든 걸 이겨내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1절의 시작의 내용을 보면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 사람 게셈이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담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들의 악함을 도모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문짝을 달지 못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것만 달면은 끝나는 건데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이 관점을 보지 마시고 어떤 관점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이제 문짝만 안 달았지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마귀는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문짝이 안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짝이 안 달렸기 때문에 아직은 완공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결론을 가지고 이것을 주관하는 자인 느헤미야와 사람들을 분열을 시키고 죽이는 걸 통해서 성벽을 허무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여서 튼튼히 성벽과 문짝이 달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나가야 되는데 마귀는 어떤 존재라고 얘기해요? 성경에 보니까 틈을 타고 들어오는 존재. 지금 모든 틈을 막았는데 아직 가장 큰 틈인 문짝이 안 달렸어요. 그 문짝으로 들어와서 이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려는 것이 사탄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틈을 찾고 있습니다. 저 사람의 틈이 무엇일까? 저 사람이 약한 게 무엇일까? 분석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의 그 약함이 무엇일까? 저 청년의 또 저 권사님의 연약함이 무엇일까? 분석하면서 가장 약한 걸 가지고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이 달지 못했던 때였는데 이 인식의 그 차이 속에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마귀는 포기하지 않으며 어떻게 합니까?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내어서 이르기를 여기서 어디서 만나세요? 오노라고 하는 그런 장소에서 만나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만남의 목적이 뭐예요? 실상은 나를 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를 여러분들 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아, 이 사람은 내 친구인데, 아, 이 사람은 그냥 소개로 만나는 사람인데, 아, 괜찮은데, 모르죠. 그 사람이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어떤 신과 함께 하는지.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는 이유가 이방신을 신봉하는 자와 만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면. 요즘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자들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갈릴리 예수, 베들레헴 예수, 나와 다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많은 세상인데, 그래서 소개를 받을 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부분 속에서도 우리가 서로 대화하며 점검해 볼 포인트가 많은데, 어떻게 그냥 안 믿는 사람을 잘생겼다는 이유로, 멋있다는 이유로, 아름답다는 이유로 만나겠냐는 거예요. 또 나랑 친하다는 이유로 그렇게 만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목적은 뭐예요? 산발락과 게셈이 사람을 보낸 목적은 해하고자 함이었어요. 아니, 그 사람은 제 친구인데요.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로 나오는 데서 예배를 패하는 그 어떤 세력이라고 한다면 이들은 다 목적이 다 마귀를 위해서 사용되어진 도구가 되어진 거예요. 알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르고 하는 거죠. 모르고 짓는 죄도 죄일까요? 죄가 아닐까요? 죄죠. 이게 아직까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마귀의 그 열정과 열심 속에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이 있고, 그 도구로 쓰임받는 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심히 하네? 이렇게 흔들어 놓는 거죠. 이렇게 흔들어 놓고 항상 그 예배 때에 그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약속이, 더블 약속이 잡혀요. 제가 항상 얘기를 하죠. 그 모든 부분에서의 그 약속은 하나님이 먼저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 태초 전에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이 먼저지 사람과의 약속은 두 번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과의 약속이 그렇게 나를 이만큼 생각해 주는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여러분들 왜 생각한다 할지라도 문제 생기고 어려움 생기고 여러분들이 진짜 고통 가운데 나갔을 때 몇 명이나 함께 할 것 같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내어주면서 자기는 지옥 가고 여러분들을 천국 보낼 일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있는 내용 중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어디도 내려가셨대요? 지옥에도 내려가셔서 지옥 권세를 다 멸하시고 부활하셨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정도 되셔야, 예수님 같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되셔야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지옥 가서도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사람 만나는 것, 오늘 이 만나는 거는 영과 영의 만남이고,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또 다른 신과의 만남이라는 걸 꼭 기억하면서 혹 만나야 된다고 한다면 복음 전도자로서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자들로서 만나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가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아멘. 지금 자기는 못 간다고 하는 것을 자기의 종들을 보내갖고 이야기를 하는데 큰 역사를 진행하고 있대요. 이 큰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인 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분명 여러분들이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큰 역사를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모하게 되는 아름다운 성전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곳을 보게 되는 그런 뜻을 품게 하는 것,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사람을 만나면서도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보다 큰 역사가 없어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느헤미야는 어찌 보면은 바사 제국의 영광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의 작은 총독으로 부임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상황에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천상에서 논의는 듯한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에서 내려오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툭 하면 벗어나잖아요. 어떨 때는 자식 일로, 어떤 일은 부모 일로, 어떤 일은 사람 일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그 모든 일을 만사 제쳐두고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관계예요. 이게 너무나 냉정해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라고 하면서 서운할 그런 부분이 사람 속에서 일어납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너는 진짜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떨 때는 그 예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뒷전이 되는 것 때문에 서운하다고 그러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죄송하지만 어머니 아버지 정신 차리시라고 그랬어요. 왜 존재하는지, 왜 우리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기억하라고. 사람의 감정과 또 사람의 상황에 매몰되지 마시고, 우리 가정이 왜 기독교 가정이 되어졌는지, 본인들이 평생을 왜 성전에서 헌신했는지,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목사가 됐는지를 기억한다면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된다고. 교회가 첫 번째고 어머니 아버지는 두 번째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 진짜 저기 피도 눈물도 없는 매정한 새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뭐 그래도 이제 농담 삼아서 얘기한 거예요. 화나면서 한 건 아니고, 피도 눈물도 없다고 얘기했지만 부모님을 안 사랑해서 그랬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속지 말자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걸 받아들이고 나서 저한테 한 얘기가, 그래 네 말이 맞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람과의 관계, 목사를 이렇게 자녀를 둔 부모들도 속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룰이에요, 룰. 마귀가 그렇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서로 서운함을 갖고 너가 나를 이렇게 봉양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이런 논리를 갖고 한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사탄은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리려고 여러 방위를 갖고 전방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똑같이 예수님도 십자가 선상에서 이제 곧 있으면은 모든 질고를 다 짊어지시고 그 모든 수고와 눈물을 이제 이뤄나가시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 선상에서 내려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그런 역할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내려오라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절대로 내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어떤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더럽고 추악한 것에 넘어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의지와 그 삶의 목적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돈을 버시고, 왜 사람을 만나고, 왜 결혼을 하시고, 왜 예배를 드리냐는 거죠. 오늘 이 목적이 상실되게 되어지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참 희한하게, 어제도 청년들에게 또 외쳤던 게 뭐냐면, 이 장소가 곧 신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앉았다가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교회에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니까 늘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죠. 끊임없이 주님 뜻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거절을 했는데 이들은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했다. 4번이나 보냈어요, 사람을. 그러면은 이 대답을 똑같이 4번 할 정도로 끊임없이 그 틈을 타고 들어오는 게 바로 사탄이라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거두려고 한다면, 됐어. 됐어. 선영아, 너나 믿어. 만약 친구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래. 미안해. 내가 이제는 안 할게, 친구야.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쟤는 진짜 분위기 깨네. 오늘 왜, 지 좋은 날에 왜 그렇게 해? 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야 될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마귀도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데, 열정적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역사하는데, 이 마귀를 상해하는 하나님의 열정이 있어야지만 마귀의 열정, 포기를 모르는 그 마귀의 열정을 이기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속에도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표현을 어떻게 기만하면서 하는지 보여주잖아요. 마블 영화 속에도 보게 되면 캡틴 아메리카라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자기는 포기를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을 상징하는 걸 갖고 자기가 어떻게 보면은 약속되어진 그런 존재, 아주 작은 존재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서 자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사명을 위해서 포기를 모른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비하하고 비꼬는 내용이에요. 모든 내용들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그거 막 대사를 같이 연습하고
그 전 세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어요.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문화 속에 막 침투 들어와 있고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의 글과 그리고 여러 문학 속에 그리고 사람들과 대화 속에 다 사탄 문화가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깨어있지 않으면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냥 나도 모르게 예수를 부인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든 게 세상의 문화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 속에서 이들은 열정을 갖고 그렇게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데 그가 묘수를 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를 넘어뜨리려? 느헤미야를 무너뜨릴 묘수를 여기서 발동하게 되는데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종에게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대요. 자,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 간에 지금 편지가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정치인들 간의 그 대화나 문자나 그리고 전화 같은 경우는 서로 간에 그 합의가 있이 그렇게 서로 이거를 뭐 발설하지 않는 것, 녹취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 속에서 과거나 현재 미래에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깨고 뭐 개혁을 위해서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발달되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도 보안 유지가 철저한데 과거에 보안 유지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야 되고 귀를 멀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과는 좀 다르죠. 지금과 같이 막 신문이 막 있어서 이게 사람들에게 연재되어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말에 파급력이 굉장히 컸다는 거예요. 그 발 없는 말이 천리가 간다는 게 왜 생겨났는 줄 아세요? 진짜 과거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어떤 뭐 사람들에게 알만한 정보가 어디에 기습적으로 붙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게 그들의 습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삽시간에 계속 얘기해서 그렇게 퍼지는데 엄청난 속도로 퍼진다는 거예요. 마치 인터넷 기사를 보지 않으면 모르는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빠르게 사람들이 알았을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부분은 분명 임봉되어져서 갔어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걸 뜯어보지 않았다는 것을 그 밀랍을 갖고 뜨거운 그 밀랍을 녹여갖고 촥 붙여갖고 거기다가 임봉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인장 도장이 있었습니다. 쫙 이렇게 갖고 임봉을 해서 보내는 건데 이거를 임봉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전달하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퍼뜨리라고 하는 악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이 동요되어져서 무너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섯 번째는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보냈대요. 마귀는요 여러 방도를 다 생각하는데 인간의 IQ로는 마귀를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근데 사람은 마치 마귀의 그 술수를 다 이겨낼 수 있을 것처럼 나아가는데 우리의 어떤 미련함과 그 무지함으로는 사탄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탄을 이길 만한 유일한 비결은 오직 예수의 이름에 건의해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만이 이겨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저놈이 이 녀석이 저 사람이 점점점 예수와 멀어지고 멸망으로 나갈 것, 죄악으로 나갈 것 뻔히 보는데도 못 말려요. 여러분들이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못 막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자꾸 내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힘 대 힘으로 마주치게 되면 절대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를 어떻게 힘으로 이겨요? 마귀를 어떻게 능력으로 이겨요? 지금 여러분들 사람이요 변화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데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예요. 이미 마음은 콩밭에 가 있고 이미 세상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분노로 그 일관하면서 부딪히는 게 아니라 긍휼의 마음을 갖고 전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달되기를 바라는 것 뿐이죠. 근데 이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나에게 없어지도록 자꾸 마귀는 역사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고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부분에서 내려놓도록 그냥 포기해버리도록 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도록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데 왜 포기를 하냐면 지치지 마시고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 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또 다른 방법을 갖고 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 마지막 5번째 봉하지 않은 편지로 민심까지 흔들면서 지금 느헤미야를 압박하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의도였습니다. 거기에 뭐를 적어놨냐면 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님,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소문을 내는데 이방 중에도 이미 소문이 났다고 하면서 지금 풍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헛소문을 퍼뜨려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가스무가 누구냐면 산발락과 도비아와 함께 했던 겟셈의 다른 말이 이 가스무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들도 얘기하는 게 뭐예요? 유다 사람들이 함께 모반해서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하는데 목적이 뭐냐? 지금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 제국의 넘버 2 정도 됐던 사람이에요. 왕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자. 근데 여러분들 여기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술을 마셨을까요? 마시지 않았을까요? 느헤미야는 술을 안 마셨어요. 술을 따라주면서 왕의 그 정치적인 얘기 그리고 사회적인 얘기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의 학식이 있는 사람 그리고 신뢰가 가는 사람이 느헤미야였던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국무총리급의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가 내려놓고 유다 총독으로 갔던 이유가 무슨 이유예요? 왕이 되려고 하는 아닥사스다를 뒤로 한 채 왕이 되려고 하는 거라고 하면서 소문을 내니까 얼마나 난감하겠냐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고의 가치도 없는 그런 얘기인데 이거를 거기다 써놔서 사람들을 막 선동하게 하려고 그 지역 사회에 이방 나라에 이런 내용이 퍼지게 하려고 일부러 임봉하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예루살렘 총독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유다의 왕이 있다. 자기가 이제 왕이 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지금 절대로 느헤미야는 왕이 되려는 목적도 아니고 성벽을 재건하는 걸 통해서 그가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걸 통해서 그가 주장하고픈 게 무엇이었냐면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고 이 영광과 함께 우리가 바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1차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의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재건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이 회복되는 거였고 3차 포로기한의 목적은 무엇이었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걸 통해서 그들의 무너진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는 게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소망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분명 스룹바벨 성전을 짓게 되면서 그들이 꿈꿨던 나라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로부터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세계 속에 뛰어난 민족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지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을 때 상심하고 내가 예수 믿는 목적이 분명 그것은 아닌데 예수 믿고 잘되고 흥황하기를 원했는데 그러지 않는 이것들 때문에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너희들 마음에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통해 이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여서 문을 달고 이들이 이제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였음을 선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대망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진행하려고 했더니 역사하는 거예요.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서 헛소리를 이렇게 퍼뜨리고 의논하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성경에 보게 되면 재미난 게 있어요. 느헤미야도 그렇고 에스라도 그렇고 이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나 성벽을 건축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홀로 건축한대요. 이방인들과 연합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분 속에서 함께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들어온 목적은 주님 말씀 아래 회개하고 이 세대를 이제는 거부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는 자들로서 우리가 내 안에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 성벽을 튼튼히 하는데 목적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과 같은 존재는 어떻게 보면은 육신적으로는 필요할 수 있죠.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도비아는 어떻게 보면은 바사 제국에서 파견한 대사관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라비아에서 또 덕망이 있는 그런 지도자였어요. 그들과 함께 했어도 되는데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문제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것이 교회냐? 교회는 바로 주 예수 이름 앞에 회개한 자들이 모이는 게 교회고, 우리가 함께 회개한 심령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혼합되어진 그러한 개체들과 세상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자들과 교회를 함께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교회 여러분들이 들어오셨으면 세상적 마인드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워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사역자들도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고 성도들도 바른 시각을 가져야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이런 불경스러운 말들을 막 쏟아내고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오늘날 성도로서 또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그 귀한 일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하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우는 걸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우리가 사명자라는 그 의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일이 되어져 버립니다. 여성교회도 남성교회도 각 부서도 그리고 사역자들도 사명을 잃어버리면 다 일이 되어질 때, 일할 때 불평 불만이 나오고 자기가 막 세상 일로 좀 힘들었어요. 그러면 아유 누가 일하겠어? 내가 일하지. 아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겠어? 이런 마음 갖고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성교회 얘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아니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말 할 수 있는 자에서 맡겨줬는데 불평과 불만을 하고 힘들다 뭐하다라고 하면서 하는 그 부분이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힘들면 세상 일을 때려치세요. 그게 바로 하나님 일이죠. 예? 두 분 서로 얘기하지 마시고 서로가 그만두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야, 너 그렇게 힘드니? 너 그만둬. 그렇게 힘들어 엄마? 그럼 너도 그만둬. 너도 그만두래. 예, 오늘 제 얘기하는 얘기의 핵심을 잘 들으시고 오늘 이 부분, 왜 그래? 서로 이렇게 릴렉스하면서 들으세요. 두 분. 갑자기 깜짝 놀랐어. 왜 나한테 그래갖고 엄마 왜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해? 이 얘기는 여러분 사람 얘기가 아니고 중요한 건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 아니 왜 우리가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그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지를 모르니까 내가 사역자인지 아니면 성도인지 내가 뭐를 위해 살아가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세상 일로 힘든 걸로 만사가 귀찮고 그렇게 나아가려는 게으름과 나태함이 있으면 세상 일을 걷어쳐야죠.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이에요. 주객이 전도되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다 뒤집어지고 엎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에 중요한 거는 산발락과 도기와 게셈이 하는 역할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요. 주변 속에서 역사하고 있고요. 우리의 삶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실제적인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 얘기가 아니고. 마귀는 이렇게 열정적으로 일한다니까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도 잃어버리고 그냥 중심이 뭔지를 모르고 중심 잡아야 될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그 귀한 일들을 위해서 선포해야 될 사람이 함구하고 있고, 이러니까 교회가 무너지고 이러니까 갈라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이 되지 마시고 느헤미야가 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이것을 토대로 해서 끊임없이 의논하자고 하면서 일하는데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포기를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요? 느헤미야도. 지금 다 퍼졌다고 하면서 당신은 끝났습니다. 나하고 얘기하는 것만이 여기서부터 진짜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나하고 협상합시다. 이런 사람들.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람을 보내어서 끝까지 안 만나요. 느헤미야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들을 만나야지 이런 부분에서 이런 소문이 났다고 이거는 내 의도가 아니니까 사람들이 오해했으니까 가서 이 부분을 내가 적극 소명해야지 라고 나갔으면 느헤미야는 분명히 피살됐을 겁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이 어떠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써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 어떻게 하는 그 부분에서 우리는 동요되거나 선동되거나 함께할 이 부분을 해명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는 목회하면서 엄청나게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목회 초년에는 해명도 해봤는데 해명해봐야 어차피 다른 마음을 갖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제가 얘기하는 건 궤변이더라고요. 해명하지 않아요. 해명하지 말아야 된다는 마음을 오히려 주시면 또 제가 이러면서도 연약해서 해명하고 싶고 또 해명을 또 할 때도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해서 이끌어 주시는 마음은 이것을 내가 해명한다고 달라질 길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은혜를 받고 한 마음 한 뜻 한 곳을 봐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이거는 다 지어낸 일이고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고 절대 만나지도 않아요. 사람 보내서 이야기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지금 문만 달면 되는데 문만 다는 그것을 뒤집으려고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느헤미야도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사람이라 이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9절에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내가 절대로 저들하고 타협하지 않고 이 부분에서 끝까지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 실현해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손을 힘있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의지적 결단으로 개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켜내고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힘있게 할 때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통해서 입혀짐으로 마귀가 열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엄청나게 있죠. 이 마귀의 열정을 상회하는 하나님의 열정만이 마귀의 모든 의도를 간파하고 파쇄하며 승리하게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입혀져서 2024년 이제 곧 있으면은 오게 되어지는데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